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말을 하는데 분위기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말투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 첫날 여보 소리가 분명히 앙칼진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분명 그 전날 양말을 벗어서 현관 입구에 그냥 던져 놓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감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인간은 로봇이 분명합니다. 명령에 따르는 로봇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죠, 인간은. 이젠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인간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상식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도파민이라는 뇌 호르몬이 있죠. 도파민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도파민이 감소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증가하면 중독성인 영향이 일어납니다. 또 운동 시스템으로 이게 또 가면요. 도파민이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파킨스 병이 나타나게 되지요. 뇌의 신경 호르몬 이상에 따라 우울증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 돼요. 공인된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처방에 따라 약을 먹고 뭐 상담을 한다거나 또 같이 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나의 감정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에 대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아흐라고 숨을 후 불어 누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문을 했지만 오늘 기도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슬프도소이다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의 질문의 기도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땅을 매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참 애매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고향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장의 2절에요.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 포위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작 사야 하는 예레미야는 지금 보니까 갇혀 있어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 유다 왕이 가만둘 리가 없죠. 우리가 가둬놨습니다. 근데 곧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하게 될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 땅 개념은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그 시대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시에 토지는 농사 짓는 땅이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존속을 나타내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런 율법도 있고요. 그래서 신년이라고 해서 7년, 70년이 돌아가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줬다고요. 그래서 땅을 팔 때는요, 그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척이 오다 보니까 예레미야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레미야가 땅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 땅을 사게 되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넣어서 밀봉해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족속들이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매매자들이 증서를 하나씩 가지고 또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바룩이라고 하는 행정관에게 지금 맡겨놓은 상태. 여기에서 지금 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좀 혼돈스럽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지금 성전 뜰에 갇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망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해서 성전에 갇혀 있는데, 근데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정작 자기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땅을 사요. 땅을 왜 사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는 땅이 이제 전쟁 나선 망합니다 하고는 내가 지금 또 다른 행동으로는 땅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으면 땅 사는 거하고는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문서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행동 아닙니까?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 일들,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득을 취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질문의 기도인데요. 그 질문이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할까 궁금하긴 한데 그 왜 질문의 기도냐고 보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였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겨진 바 되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곧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갈대아인들에게 의해서 이제 망할 텐데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요.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도대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슬프도소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기도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슬프도소이 17절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문장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참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다고 해서 막 꾹 참고 막 이를 억누르고 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자신의 감정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요. 이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면 문제가 생겨요. 물론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야 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억누르기만 하면요. 결국은 그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터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은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때는요, 억압돼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자녀들, 아내들, 이렇게 그냥, 아내들은 아내에게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그것을 답습해서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요, 감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예레미야는 감정을요, 일단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잖아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 상담적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가족들과 같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심야 영화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봤는데 만화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을 의인화해 가지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새로운 감정들이 막 유입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나온 건데요. 그런 다툼에 대한 스토리인데 뭐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또 뭐 실패도 하고 뭐 후회하는 감정들이 막 뒤섞이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런 미숙하고 실수투성이에 대한 감정들이 그것을 숨기고 그냥 멀리 던져버리게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품어요. 모든 감정들이 그 실수하고 아팠던 감정들을 같이 꼭 끌어안으면서 품어주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는요, 나쁜 감정, 좋은 감정 당연히 있죠. 근데 좋은 감정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무리가 오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요, 있는 감정 그대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것을 마음껏 받아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순간 변화되고 어느 순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마음이 변화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감정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감정을 미숙하게 다루고 뭐 또 폭로하기도 하고 그것을 약점 삼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품어주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이 슬픕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고 시온이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내용을 이 슬픔에 대한 감정에 대한 생각 없이 이 본문만 보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는요, 슬픔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 슬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책략이 크시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 겁니까? 나는 슬픕니다. 나 이런 상황이 너무 슬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20에서 23절입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예레미야는요, 다시금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역사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강한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시켰었던 하나님, 약속대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지금 살게 하셨던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시키십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강한 능력으로 그냥 바벨론을 멸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슬픕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나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뭔 말입니까? 주님,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밭을 사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건 곧 망할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픕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찌 보면 아마 전통적인 신앙 속에 있던 분들이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문이 어떻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슬픔을 이겨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정을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를 가감없이 말하는 사이, 이게 연인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 말을 제대로 사랑하는 말 자체도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면, 그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못한다면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방법들, 어떤 감정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픔을 이겨냅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슬픔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며 막 퍼붓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 슬퍼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많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자세히 알아야 그만큼 자세히 알 만큼 그 관계도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 알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지요. 주님을 알려고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저분은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있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어떤 역전의 기회를 줄 뿐, 기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막 엄청난 일을 베푸실 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금방 실망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조목조목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아주 그 지식의 근거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슬픔을 토해내고 그 슬픔을 이겨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잘 알았고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을 관철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처지라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저 바벨론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성 안에 전염병으로 가득하다고 하는데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다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의 말씀 중에 37절 한 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은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고 이제 성이 둘러싸여져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슬프게 하셨던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지만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상반된 일들을 해야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해되지 않는 일을 예레미야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 신앙인들이 신앙을 위하여 신대륙에 갔을 때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너희 인생에서 오지 않았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올 것이라는 그 은혜가 배경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어찌 저라고 알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잘 몰랐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단지 그 기도하면서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지나온 하나님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결국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하셔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슬픔의 아픔, 감정들이 있다고 모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결국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베스트로 아마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베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예배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신앙합시다. 이제 한 주간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늘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자립 청소년들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세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